하노니 내 맘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제가 보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오늘 설명을 다 못하고 이게 아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또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 동안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는 우리는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여기는 광야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정해지는 게, 기회를 주는 게 요 100년 안착 요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우리 동창들 카톡이 있는데, 오늘 아까 좀 탁 열어보니까 아주 비보가 왔는데, 필리핀에 있는 친구가, 잘 있는 친구가 맨날 카톡에 올리고 올리는 친구인데 별세했다 그래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맨날 아프지도 않았는데, 아파가 뭐도 병원에 입원도 안 했는데 무슨 일이냐, 필리핀에 총 맞았나, 필리핀 그쪽에 그러잖아요. 뭘 어떻게 했나. 그 필리핀에서 그 마트를 운영하는데 밑에 직원도 있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 안 아팠거든요. 나중에 뭐 사정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가는 거는 일순간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사는 시간을 주는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기회입니다. 기회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뭐 철학적인 설교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안내할까, 쉽게 바르게 올바르게 안내할까, 이게 목사의 사명이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거 안 합니다. 오직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가장 기본이 천국 가는 구원이고, 그 뒤에 따르는 땅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복받는 비결이 성경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 와서 설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결. 제가 비결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비결 아는 거. 비결이 많이 있습니다. 비결 아는 거. 우리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바로 못 걸어. 무릎이 아파가 절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여러분 벌침 놓는 게 이게 뭐 20년도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했다가 이분이 어떻게 무릎에 벌침을 딱 맞더니 며칠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일어나서 걷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심하게 맞았는가 봐. 이 알러지가 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알러지 약국에 가면 2,000원 주면 산다, 알러지야. 그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낫더래. 그럼 오늘 아침 만나가,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무릎이 안 아픕니다. 내가 이건 비결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내가 그걸 억지로 맞을 줄 안 해. 처음 맞는 사람은 많이 맞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약하게 한 방 맞아야 돼요. 처음부터 좋다고 많이 맞으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내 이야기인데, 집에 알러지 약이 준비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술 안 드는 사람들은 강 큰 사람들이야. 알러지 약 꼭 준비해 놓으세요. 집에. 어느 순간에 벌 아니라도 알러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알러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저는 알러지 검사해 보니까 말 알러지가 있더라고. 말에 대해서. 그 풀 같은 데 스치고 이러면은 알러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 약은 있으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를 탁 먹으면 괜찮잖아요. 한 그럼 가려워가지고 막 붓고. 내가 말 심하게 안 하겠습니다. 이 존말할 때 알러지 약 다 집에 비상용으로 구해 놓으세요. 용감한 건지, 용감한 건지, 무대본지, 알러지가 준비하는 사람들은 용감한 건지 무대본지 난 모르겠어. 제발 좀 알러지 약 2,000원만 주면 약국 가면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고 2,000원 주면 10개 줍니다. 10알 준다니까. 하나 꼭 갖고 있으세요. 전에 한번 우리 게 어떤 분이 밤주로 갔다, 부부간에 밤주로 갔다가 한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알러지가 나가 막 얼굴이 막 두드리 나고 그래가지고 마침 내 차 안에 그때 알러지 약이 있어서 탁 먹이니까 그만 뭐 길어봐야 2시간 싹 가라앉잖아요. 그렇다고 내 차에 항상 알러지 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뭐 때문에 알러지, 그래, 그분이 알러지 약을 먹고 나니까 진짜 2시간 만에 싹 졌는데 아침에 얘기가, 목사님 너무 좋아요. 무릎 안 아파요. 여러분, 무릎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벌침 맞으면 최고 좋아요. 벌침이 좋은 거는 염증, 통증, 그다음 신경통, 뭐 이런 거 통증, 이런 거는 따라갈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의원에도 봉도 뽑아가지고 주사 놓고 하죠. 비싸잖아요. 우리는 무료잖아. 그래 혼자 막 욕심내지 말고, 우리 교인들 중에 벌침 놓을 줄 아는 사람 많아요. 허리 아프고 이런 사람들, 다 되고, 뭐 어깨 아프고 이런 것도 다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하시라고. 뭐 비법 이야기 하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비법이 많잖아요. 비법이. 근데 제가 지금 나는 거는 천국 가는 비법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또 비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란 게 이게 애매한 거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없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천국 가는데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확신이 있다고, 혹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 돼. 증거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 하나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무당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증거가 뭡니까? 무당의 기준점이, 무당, 이건 예화거든. 예화, 비유입니다. 무당인지 아닌지 기준점이 뭐예요? 신내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끼리도 그럽니다. 무당 저끼리도요, 그 가짜 무당 보고 하는 말이, 저끼리 하는 말이 그래.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저끼리 하는 말이야. 뭐냐면, 미친년, 오줌 누고 찔찔 흔들었다고 신받았다 한다고. 그렇지. 가짜 무당을 그래 하거든요. 그래, 일단 신받으려고 하면 진동이 와야 되는데, 겨울에 오줌 누고 추가 찔찔 흔들었다고 신받았다 한다고. 니는 무당도 아니다 그래. 니는 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짜 신을 그렇게 적기로 표현합니다. 그거는 니는 무당으로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지. 무당의 기준은 귀신이, 신이, 객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 뭐 할아버지 신도 있고, 동자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애기 신도 있고, 뭐 장군 신도 있고. 근데 그 무당 신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잘 알아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틀린 게 많아. 그 저끼리도 많이 틀린다고. 무당끼리도 틀린다니까. 너무 믿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물어봅시다. 임신했는가 안 했는가 어떻게 알아요?
입덧 보고 알아요? 뭐 보고 알아요? 임신했는 거. 입덧도 거짓말 할 수 있다니까. 뭐 상상 임신해도 입덧해요. 또 속이 메시고도 입덧 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몰라. 내가 한 번 옛날에 앙문사님 용석이 엄마 있지? 잘 알죠. 우리 다 옛날 오래돼가지고 다 잘 알아. 용석이 엄마 보고 내가 실례한 적이 있었어. 그때가 세월이 그게 꽤 오래돼서 한 20년 됐는가 보다. 용석이 엄마 유리집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가 배가 이래 부르더라고요. 내가 또 임신했어요 그랬거든요. 나는 그분이 용석이 엄마가 배가 이래 부르길래 임신한 줄 알았다고. 또 임신했어요. 그 아들이 용석이가 나이가 지금 30 후반만 다 돼갔긴데 아마 용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한 20살 됐거든 그때. 그러면서 나보고 부끄러워하더라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래. 용석이만 죄송하다. 너무 실례했지. 배만 부르면 임신하거든. 나도 임신했을게. 그럼 임신을 어떻게 알아? 요새 뭐 초음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아기가 있어야 들어있어야 그게 임신된 거잖아요. 아기도 없는데 배만 부르다고 임신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 참 재밌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도 잘 알고 하는데 예수가 없어. 그 속에. 그럼 그게 무정란이야, 무정란. 우리 교회 옛날에 지정란 집사님이 있어서 그분이 진접 있잖아요. 오남리. 그쪽에서 우리 교회 다녔다니까. 금요일 날 심야 기도까지 참석했는 거예요, 그분이. 심야하고는 잠실에서 차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잠실까지 이제 집사람하고 태워줍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가는데 한 분은 잠실 태워주고 돌아오는데 그 롯데 호텔 앞에 그 밤에 12시 되니까 차가 많이 안 다녀. 길 늘잖아요. 마약문 애들 같아. 차가 2대가 3대가 역주행이 오는데 차가 역주행이 오는데 차가 역주행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마치 우리 그 게임하는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내가 휘하게 피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심장이 멎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참 좋으신 분이 있는데 너무 멀고 연세도 들고 이러니까 요즘은 참 교회 못 나오시는데 오남리 지정란 집사님 맨날 그랬다.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지정란인지 맨날 내 그랬는데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다 하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무정란이란 말이야 그게. 그 병원에 안 나와요. 생명이 없어. 그 이야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어야 예수가 있어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지.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뭐 십자가도 알고 뭐 다 알고 성경도 알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핵심은 예수는 어떻게 있느냐? 영으로 신으로 가 있는 거예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정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관하여 질문하던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띄워보시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70명 말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워낙 지위가 높는데 낮에 예수님께 찾아오려니까 사람들이 니도 예수 제자냐고 일할까 싶어서 밤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니고데모의 핵심적인 질문이 관심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그러면 이 어머니 속에 다시 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이 사람아,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라서 어떻게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뭡니까? 물은 예수 믿고 죄산 받고 세례 받고 십자가를 믿고 죄산 받는 게 물 세례 받는 게 죄산 받는 걸 말하고요. 두 번째 성령이 뭡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당연히 아들이 그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있느냐? 신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그러면 제가 이걸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도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느냐? 성신, 성령으로 오신대. 옛날에는요, 성신이, 근데 지금 사실 성령보다는 성신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와닿는 거죠. 신으로 와닿는 게니까. 근데 이제 무당은 악신이고요. 우리는 성신, 거룩한 신이거든요. 내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작두 타는 무당. 옛날에 고건사님이 소개해가지고 같은 개구인데, 그 사람이 구리 사는 사람인데, 고건사님 집에서 옛날 만났어요. 그 사람은 무당은 눈빛이 좀 달라, 그 사람은. 근데 그 무당하고 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둘이 친해졌어. 왜냐하면 무당이 보니까, 목사님, 우리 세계도 어떻게 잘 아십니까? 내가 그 세계 잘 알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보살님은, 그쪽에는 주로 보살님 많이 크잖아. 어떻게 악신을 받다가 악신의 종이 됐냐고. 당신이 거룩한 신, 성신을 받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어떻게 악신의 종이 되어 그러냐고. 마지막에 내가 딱 그러니까 참 그래요. 내가 이거 참 겁이 나고 엎을 수가 없어. 그건 영감신이 돼. 영감님 신인데 겁이 나가 엎을 수는 자기 해롭게 할까 싶어서 엎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면 내가 엎어줄 테니까 한번 결단 한번 해보자고. 근데 우리 총동원 주일에 우리 교회당 모기도 왔어. 밖에서 예식장 같은 데 만나면 그렇게 날 반갑게 해. 그 사람은 무당이지만은 저를 그렇게 자기 세계를 알고 뭐 공통점이 있으니까 잘 아니까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 당신은 어떻게 악신을 받아가지고 악신의 종이 돼서 결국은 그 버림받거든요. 망하거든.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폭의 일진이나 조폭에 한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겁이 나서 엎지를 못한대. 여러분, 예수 믿고 성신 받으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그래서 성신이 오셨네.
하나님의 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신을 알 수 있느냐는 거야. 내가 성신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띄워보시고 뭐라고 설명하시냐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바람을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소리가 납니다. 겨울바람 전봇대 지나가는 소리. 바람 소리 나죠. 태풍 불면 옥상에 이거저거 날아다니고 하는 거 보면 화당탕탕 뭐 다 날아다니고 보면 태풍 오면 대단해. 단돌이 잘해야 된다고요. 막 날아다녀. 바람 소리. 두 번째, 바람이 불면 촉감이 옵니다. 봄바람, 여름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바람이 겨울바람, 가을바람 다 느낌이 다릅니다. 성령 임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악신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사탄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증거들이요, 왕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불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다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온유해지고 감동이 오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이게 분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악신이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차이가 난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람 불면 물체가,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래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으로 비유하는데, 꼭 여기 소리는 방언을 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방언 안 받아도, 방언 은사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성령을 받아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음의 감동이라든지, 또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표적이 난다든지, 저를 제 간증을 많이 했는데 또 안 들은 사람들 위해서도 또 들은 사람 또 더 들어야 됩니다. 제가 방언 받았던 간증을 하나 할게요. 이 간증을 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듣고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방언은 안 받았어도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저는 성령이 계셨거든요. 방언 안 받아도. 그래서 이제 제가 대구에서 고등부 교사 할 때에 우리 전도사님이 서울대 영문과 나왔는데 이성은 목사님의 동서였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우리 이제 중고등부 이제 담당 전도사님이니까 저를 자꾸 방언 받으라 그래요. 근데 왜 방언 받아야 되느냐? 난 방언 안 받아도 성령 받았다. 나는 하나님 증거가 있고 왜 내가 꼭 방언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분들이요, 막 잘 모릅니다만 6개월 이상 나를 갖다가 설득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하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게 뭐냐니까,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대통령이 선물 주는 것도 귀한데, 대통령 말고 왕이 선물 주는 거 귀한데,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선물을 내가 거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지만은 받으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는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방언 안 받아도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이제 이 오순절날은 이 강한 바람과 함께 불꽃이 임하고 그게 이제 다른 방언으로 말했거든요. 방언 받는 게 좋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딱 바꿨어요. 여러분, 특징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그걸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지 않으면 은사 안 줍니다. 다시 말하면 나 방언 없어도, 은사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안 여기는데 왜 주십니까?
또 받아가도 귀하게 안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 거두가신다니까. 방언 받았다가 거두간 사람도 많아요. 귀하게 안 여기가지고. 뭐 그렇다고 방언 받았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천사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는 방언을 받으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 그 참 하나님 선물이니까 나도 방언을 주십시오. 나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래 그 전사님도 그날 계셨습니다. 모여서 같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기도 소리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방언 받으려 하는데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안 줍니다. 왜냐하면 뜨겁게 기도해야 돼. 방언은 말이잖아요.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데 무슨 말이 돼. 사모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그래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 소리가 높아져. 하는데 어느 순간에 혀가 말려버렸어. 혀가 말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데 랄랄랄랄랄랄. 랄라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는 뭐 하도 방언 받고 싶어가 어떤 데는 랄랄 그래라 랄랄 빨리 해라 해서 그런 한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을 하는데 혀가 말려버렸어. 그럼 나는 마음으로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말이 안 돼요. 랄랄랄랄랄요. 근데 여기 잠깐 내가 보충 설명한다면, 랄랄랄 기도가 더 수준이 높은 기도일까, 단어가 나오는 라센데 캄발레 온델레 켄델레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 게 더 유식한 기도일까? 예? 단어가 나오는 게? 예, 그 말을 이겼습니다. 내가 정확히 이야기해 주게요. 지금 내가 버스 타고 가면서 내가 만약에 이 중계를 한다 칩시다. 중계. 아니 다른 거 말고 우리 녹음했는 걸 갖다가 4배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4배속으로.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빨리 해보세요. 내가 녹음했는 걸 갖다가 배속으로 빨리 해보세요. 랄랄랄랄랄 나온다니까. 맞아요? 내 녹음했던 걸 갖다가 4배속, 8배속으로 한번 해보라고요. 빠르면 8배속 하면 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런다니까. 그게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처음에 뜨겁대 빨리 할 때는 랄라가 나오고 천천히 할 때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뭐 어느 거 유식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더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 그거. 알도 모르면서 그냥. 그래서 이제 방언을 저는 받게 됐어요. 받게 돼가지고 그 나중에는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집사 때도요, 한 번은 내가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새벽기도 나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요, 다 가고 내 두 사람 있었어. 그때 내가 이제 20대인데 앞에는 할머니가 한 분 70쯤 됐는가 하여튼 할머니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저 할머니한테 가서 내가 방언을 받게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야기가 뭐 권사님인지 누군지 몰라도 내가 이야기하면서 처음 너 잘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혹시 기도하면 드릴까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둘이 이제 내가 방언 이야기도 안 했어. 그때 내가 20몇 살 때야. 결혼하고 애기 안 낳았을 땐가 아마 몰라 그때. 그래서 내가 딱 기도하는데 할머니 방언이 터져버렸어. 내가 물론 방언 달라고 기도했지. 그런데 방언이 터져버렸어. 룰랄랄랄랄 한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나중에 이야기가요. 그 나중에 할머니가 우리 집에 수박이 한 덩이 사오더라고. 그 간증이 뭐냐니까 자기가 방언 받으려고 어떤 기도원에 20년을 다녔다나 방언을 못 받았대. 그럼 난데없이 뭐 모르는 말이지 뭐 젊은이가 와서 기도해 준다는데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분은 김해에 지금 내가 있었던 대구 이야기고, 김해에 학교 선생 때인데 우리 그 저 허수남 교장 선생님 그거 있잖아요. 그분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그 문상 갔는데 그때는 문상 가면 밤을 새우거든 우리가 보통. 그걸 다른 사람 다 밤새우면 고스톱 치잖아.
그래서 우리 영광남 지휘하는 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분 데리고 교회를 갔어. 내 앞에 가서 교회 가자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고스톱 끊었지만은 고스톱 치는 보고 쏙 빠져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데리고 교회 갔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 있어. 모르는데 할머니 기도하는데 마음에 싹 전부 기도해 주라고. 그래 가서 그 할머니 또 똑같이 이야기했네. 기도해 드릴까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할머니 방언 터졌어. 근데 그분도 그렇게 방언을 사모했는데 오랫동안 봤는데 방언을 못 받았는데 난데없이 뭐 처음 본. 그리고 그 사람 난 만나고 다시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방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배하면은 혀를 있잖아. 혀 우리 말 혀를 딱 하나님의 신이 지배하는 거야. 지배하니까 럴럴럴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방언하면서 이게 큰일 났다. 난 벙어리 돼가지고 물건 살 때도 가서 럴럴럴럴럴럴 학교 선생도 어디 가도 럴럴럴럴 그게 뭐 됩니까 이가? 그러니 큰일 났다 싶어. 이제 이거 하나님 나 혀 이거 좀 풀어달라 하는 순간에 혀가 딱 풀려가지고 우리말이 딱 나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뭐에만 하냐면은 확실한 증거가 방언은 하나님의 신이 내 혀를 주장해 보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야. 너무도 방언 받기 위해서 방언 안 되고 랄랄랄랄랄랄랄 하다가 어제 날랄라 하다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신이 내게 강림을 해가지고 내 혀를 주장하면 방언이 나오고 마음을 지배하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무당 대 잡는 거 알지요? 대. 내가 어릴 때인데 저희 아버님은 무당 싫어하고 불교도 막 싫어하고 다 종교 싫어합니다. 싫어했어요 옛날에. 엄청 싫어했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슬한 거야. 무당 데려가. 근데 그 무당이 자꾸만 이제 뭐 우리 아버지 보고 대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이 그 이제 무당 대를 잡는 거예요. 나는 그때 방에서 초등학생 때 봤어 내가. 무당 대를 잡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신내림이 오니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신이 내리면은 악신 내리도 그렇고 성신 내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신 내리도 방언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뭘 이야기했냐면 성신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 신이 나 지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언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람 소리, 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띄워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예, 오순절날 지금 제자 120 성도들이 모였는데 방언이 임했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방언 받았으니까 이제 안심이네. 아니에요. 그거는 안심하면 안 돼. 방언 받았고 다 끝난 게 아니야. 뭘 봐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뭐냐면은요, 방언 받아도 안심하는 게 아니라 방언 받아도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아요. 그 뭐냐면 결론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늘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멍하고 청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 때 그냥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요, 뭐 해야 되느냐면은 예배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두 번째 진리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고, 그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방금 받았다, 성령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멍하고 청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답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의 1절에서 5절 보면은요,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어린 양이 뭐냐니까 영과 진리로 이끌림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본문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거든요. 요 본문은 아직 오늘 설교 다 못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을 설교해야 되고, 어버이주일 마치고 그거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느냐, 제 이 설교 듣고 이 설교대로 듣고 방금 받은 사람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기다리시고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가 그 설명을 잘 들었고 하면은, 아니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나도 방언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해보세요. 방언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면 아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알고 다 알아도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물과 성령을 나지만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우리가 이 믿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는 어버이 주니까 그 다음 주에 가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기대냐? 나도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나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하면 달라지잖아요. 그 방법을 제가 비결을 가르치게 되고, 오늘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되고, 진짜 우리 믿는지 안 믿는지가, 아무리 내가 말씀을 알고 세례를 받아도 우리 속에 하나님 아들이 없으면 무정나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줬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오늘 방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성령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해 줬고요. 아멘. 오늘 이야기는 사실 서론적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10일 날 지나서 17일 날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느냐, 그냥 관망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정말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느냐 사모해야 됩니다. 받죠. 내가 증거가, 내 설교 듣고 방언 받은 사람 많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의아할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야 내 삶이 달라지지, 내 문제가 해결되지.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야. 방금 받았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불치병도 고치고, 내 심령도 변화시키고, 냉랭한 심령도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신이 개입을 하셔야 된다니까. 자,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